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흑석동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진금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우 찬양단부터 찬양 그 모든 찬양들이 이 말씀이랑 딱 맞춰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딱 준비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거 벌써 다 하셨네. 뭐 설교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 말씀과 또 오늘 이 진금 예배에 맞추셔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수준 높은 교회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우리 흑석동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함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이 염려가 좀 없어진 얼굴이세요. 맨날 인사하라 그러면 근심에 가득하셨는데 오늘 이상하게 밝으십니다. 역시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진금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또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키워봐라 이러시는 얼굴들이신데 염려가 저희들이 많죠. 특별히 자녀들, 우리 아이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 보면 제가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을 누가 기르세요? 누가 기르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기르신대요. 여러분, 새들이 창고에 거두고 새들이 자라기 위해서 공부하고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새들이 자라나요? 새들을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기르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그 꽃이 얼마나 너희들 볼 때 아름답냐. 그런데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너희들보다 소중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너희 자녀들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러니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죠. 그러면 됐네. 이제 냅두자. 그러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키워주신다는데 우리 부모들, 어른들은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위에 우리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과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해주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귀히 여긴다. 새들보다 백합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소통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부모가, 중간에 있는 우리가 소통하라고 했더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서 아니야, 무엇이 먹을까가 중요해, 입을까가 중요해, 무엇이 마실까가 중요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불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 나라가 지금 뒤집혔잖아요. 소통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중간에 소통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부모님이 막으면, 우리 어른들이 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왜 중간에서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다른 욕심을 가지고, 그거보다 다른 걸 바라보면 여러분, 아이들도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이들이 경험하는데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하면 염려를 더 안 하고, 얼마나 아이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잘 깨달을까 막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 염려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수요 예배 때 못 보던 우리 여자 청년하고 남자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처음 보는 청년 둘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시작부터 그 여자 청년이 계속 울어요. 손수건을 가지고 계속 울어.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찬양을 이렇게 슬프게 하나.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억지로 울음을 참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번 수요부터는 특송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에스더 모세가 특송을 했어요. 앞에서 찬양을 또 찬송을 쫙 하시는데 또 막 펑펑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실까?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실까? 그렇게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 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너가 믿음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게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오고 가다 우리 교회를 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그 유언에 내가 그걸 따라야 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와, 이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줬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딸을 하나님과 소통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이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소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저번 주에 가나안 여인 얘기했잖아요. 싹 잊어버리셨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쳤잖아요. 어떻게 해서 고쳤다고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늘어져서 고쳤잖아요. 제가 그 말씀 전하고 나서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이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더 하실 거잖아요. 더 고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고치려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영혼이 아프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으면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설을 써서라도 끝까지 자녀를 고치도록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자녀에게 줄 양식을 걔에게 난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이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너무 포기가 빨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포기가 빠른 거예요.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잖아요.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연애하느라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느라, 취직해야 하느라, 또 젊을 때 놀아야 되느라, 여러 경험해야 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아픈 것을 다 이해해줘요. 다 용서해줘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나는 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 양식을 줘. 너처럼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는 안 줘. 걔들한테는 내가 이거 안 줘.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맞다. 지금 나는 그거 안 하고 있지. 그러네. 그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인정했으면 맞아. 나는 어차피 하나님도 안 믿었고, 맞아. 하나님, 나 세상에서 살았는데 세상 일이 바쁘지. 맞아, 나는 이방인이지. 그리고 인정했으면 그 딸은 고침을 못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맞아. 우리 자녀들 지금 바쁘지. 자녀들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결혼해야지. 경험 쌓아야지. 맞아. 여러분, 인정해주면 그 자녀들은 고침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육체만 아팠을 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흑석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흑석동 교회 앞으로의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앞으로 나올 때까지 그걸 위해서 앞장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쉽게 인정해 줬어요. 지금까지는 다 봐줬어요. 그런데 봐주면 안 돼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막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제대로 된 부모로서, 제대로 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 소통을 하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려면 우리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염려하는 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할까? 우리 부모들은 왜 이렇게 염려할까? 왜 이렇게 걱정할까? 그걸 봤더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다른 마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들이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욕심으로 봐요. 욕심. 우리 아이들 욕심으로 봐요. 그래서 그 욕심은 마음의 기름 같아요. 기름. 요즘 저도 그렇지만 이 기름 낀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최고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기름이 꼈어요. 자녀들 욕심을 가지고 보면 마음에 기름이 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근심으로 봐요. 근심. 그건 마음의 주름이에요. 주름. 마음이 주름이 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의심으로 봐요. 의심.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고름입니다. 마음의 고름이에요. 절대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마음의 기름과 주름과 고름인 욕심과 근심과 의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버릴까? 욕심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마음의 기름인 욕심을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시면 좋냐면 동심으로 바꾸세요. 동심으로. 욕심을 동심으로. 동심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렸을 때 모습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어때요? 아이들이 기어다녀요. 막. 그럴 때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너는 아직도 기냐? 아이고, 어떻게 애가 이렇게 키워? 좀 빨리 걸어야지. 그렇게 보세요? 키는 것도 이쁘잖아요. 그럼 애가 막 삐뚤삐뚤거리다가 넘어지다가 이러다 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쟤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냐?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통심으로 얼마나 이뻐요. 그게 얼마나 이뻐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욕심은요, 빨리 좀 뛰어라, 빨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아이가 되어라.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동심으로 아이들을 보면 그 자체가 다 이뻐요. 여러분, 어렸을 땐 다 그렇게 보셨잖아요. 못 걸어도 못 써도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아이들을 욕심을 가지고 보면 좀 컸다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왜 이거 1등을 못하니? 왜 잘 못하니? 노래도 왜 못하니? 공부도 1등이야. 공부도 왜 그런 것밖에 못하니? 왜 이것도 잘 못 먹니? 다이어트도 못하니? 여러분, 욕심입니다. 동심으로 봐주세요. 잘 먹어도 배가 빵빵해져도 이뻐가지고 그랬던 걸 기억하세요. 그 모습으로 욕심을 버리고 동심으로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마음의 주름인 근심, 아이들만 보면 아유 쟤 어째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바꾸세요. 근심을 뭘로 바꾸세요? 관심으로 바꾸세요. 관심. 그럼 관심은 뭐예요? 저 관심 많은데요? 관심 많아가지고 애가 학교 끝나면 뭐 할지 바로 데려가가지고 학원 데려가고 바로 또 어디로 데려가고 수영장 데려가고 미술학원 데려가고 영어학원 제가 아주 관심 많습니다. 그게 관심인가요? 집착이죠, 집착. 관심은 뭐예요? 아이가 엄마와 같이 보는 게 관심이래요. 같은 곳을 보는 게 관심이래요. 아이도 보고 나도 보는 거예요. 엄마만 보는 건 집착이에요. 아빠만 보는 건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면 아유 너는 어떻게 그런 거 하냐.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 어떻게 맨날 놀려고만 하냐 너는.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유튜브가 없고 핸드폰이 없으니 안 했지. 맨날 딱지치기 하고 줄넘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망치기 하고 비석 가기 하고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다 공부 안 했잖아요. 하기 싫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아이들한테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 그거 해야 된다고 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나도 그런 마음 아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먼저 경험하셨으면 알고 이해해 주셔야죠. 그럼 그 마음을 볼 때 주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집착을 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의심, 마음의 고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의 고름인 의심. 왜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공부한다고 안전히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학원 갔다 왔는데 어디 새가지고 놀러 간 건 아닌가? 의심을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줘요. 마음의 고름입니다. 이 의심을 뭘로 바꾸세요? 호기심으로 바꾸세요. 호기심으로. 그럼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다시 불어넣으세요.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까? 어떤 큰 역할들을 감당하실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실까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의심을 가지고 보는 분 계세요? 이 집을 어떻게 구했을까? 이거 뭐 이상한 걸로 했을 거야. 이러고 보세요? 이 나라는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보세요? 아우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했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음 가지고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고름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셔야 돼요.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어떻게 이루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바라봐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을 소통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대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날 우리 할인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적자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적어라. 무엇보다도 말씀 먼저 적고 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할인이한테 그러죠. 집에 왔으니까 빨리 못했던 숙제랑 빨리 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인이가 아니야, 나 말씀부터 적어야 돼. 목사님, 그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 따라야 돼. 그러면 저한테 오더니 그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말이나 잘 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키워보세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럴지 몰라요. 맞아요.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아빠로서는 제가 못해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못해도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해야 돼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하나님 거 먼저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우선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 어떻게 키우실지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이 흑석동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서,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